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은 시내산에서 도착한 지 딱 9개월 만에 이 성막이 완성이 됐어요. 정확하게 9개월 만에. 그리고 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바로 그 구름이 회막, 그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임재했냐?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에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만 38절에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직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내 40년 동안 어때요? 계속해서 그 성막, 회막 그 중심으로 이 하늘에서 계속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밤낮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0년 내내 뭘 봤겠습니까? 그 성막에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밤낮으로 있는 걸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본 거예요. 매일매일 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구나. 광야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들이 명확하게 그걸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회막, 이 성막, 회막, 모이는 막이, 모일 회자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 거룩한 막이 같은 말이에요. 스폴천의 목사님 교회 이름을 태버나클이라고 해서 태버나클.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나안 성도라는 사람들은 가나안 신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들은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임재했습니까? 아니에요. 성막, 정확하게 뭐라 합니까? 여기 성막 위에서. 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 광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때요? 빙 둘러서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쳐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하늘 위에서부터 계속 성막이 비쳐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쭉 비춰져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교회와 가까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회막을 떠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가르쳐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니면 어느 지파가 우리가 알아서 갈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우리가 알아서 길 찾아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저들이 떠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에는 불에 타 죽어요. 밤에는 얼어 죽던지 둘 중에 하나야. 타 죽던지 얼어 죽던지. 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는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저들 언약의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을까요? 성막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또 자세히 보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성막의 구조, 회막의 구조는 철저하게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이 성막과 회막의 구조란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저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악한 마귀가 교회를 떠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라. 그래도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청신들끼리 모인 교회도 많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도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성막과 회막의 구조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이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요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대로 네가 성막을 만들어야 돼. 재료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 하나님이 정한 대로 교회가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런 말 많이 있어요. 우리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온갖 망상에 빠졌어요. 망상에 빠진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교회가 되어야지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 사람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 사람이 생각하는 멋있는 교회. 글쎄요, 거기에 사람이 재밌게 거기에 거주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성막과 회막은 정확하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대로 만들어야 된다. 요대로 내가 너에게 만들라고 그대로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안타까운 것은 가면 갈수록 교회와 기독교가 와야 돼. 왜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네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안 하고 사람이 정해놓은 거. 이 시대에 맞게, 사람들의 분위기에 맞게, 풍조에 맞게, 문화에 맞게. 이게 자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거기 하나님 임재할까요? 하나님 임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임재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재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막이 있으니까, 회막이 있으니까, 거기에 바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요 목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이 명확하게 두 눈으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한번 보십시오.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거기에서 하늘에서부터 성막을 중심으로 왔을 때 얼마나 대단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이게 가장 신앙에 있어서 먼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에 뭐라고 했어요? 그 모든 길. 우리 성도들은요,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의 모든 길에 누가 함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결혼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여행을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이사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에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 않았어요. 야, 오늘은 여기로 가자. 오늘은 저기로 가볼까? 아니에요. 저들은 오직 구름과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간 거예요. 그 구름과 불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위해서 임재하셔서 그 구름이 오늘은 이쪽, 오늘은 저쪽, 그 구름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를 따라가야 돼요. 반드시 구름이 가는 곳에 가야 되고 불기둥이 가는 곳에 가야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지 않았다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하루도, 단 일주일도 견디지 못해요. 그냥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셔요. 우리는 이거를 확신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길을 명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막연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연히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제부터 버리십시오. 철저하게 매 순간 주여 오늘도 나를 인도하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소서, 오늘도 나를 내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어때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요. 물론 그런 동안 재미는 있어요. 재미도 있을 수 있고 신나기도 하고 뭔가 자기 인생을 좀 자유롭게 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은 들겠죠. 그러나 그 끝은 뭡니까? 멸망이에요. 자 보시죠.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누구요? 오직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만 하나님께서 인도한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광야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저 이방인들, 저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저 죄인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 방치.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가라. 너희들은 너희 원하는 대로 알아서 가든지. 그러나 그 끝은 뭡니까? 그 끝은 멸망이에요. 우리 시대가 특별히 자유로운 영혼이란 말을 써요. 자유로운. 뭔가 자유롭게 매인 거 없이 구속된 거 없이 그냥 자기 인생을 자기가 좀 뭔가 살고 싶은 거예요. 마음껏 매이는 거 없이 자신의 인생을 마음껏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방황이에요. 방황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뒤로 인생은 어떤지 아십니까? 방황하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방황해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가 좋을 것 같다. 저기가 좋을 것 같다. 그래요. 많은 인생들이 그래요. 그러나 막상 그게 좋지는 않은 거예요. 막상 그것을 가봐야 그걸 성취해봐야 좋은 것이 아니라 더 허무해요. 더 허무하고 공허하고 텅 빈 허공을 그냥 캄캄한 허공을 헤엄쳐 대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들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항상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의 인생에서 매일매일 비춰주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은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밝은 빛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저곳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저 성막이 가는 곳, 그 성막이 움직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항상 눈여겨본 거예요. 늘 성막이 어떻게 있나, 늘 성막에 구름과 불 기둥이 제자리에 있나, 저것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기미가 보이면은 벌써 이미 이스라엘 백성 진영 전체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인다 하는 그런 전언이 들려서 텐트를 다 꽂아서 움직일 준비를 하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 때 알고 모르고는 그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뭘 알고 싶어요. 뭐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알 수도 없거니와 알면 뭐 할 거예요? 뭐 죽는 날짜 알고 싶은가요? 죽는 날짜 알아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단 하루도 편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에 뭘 알고 간 적이 없어요. 광야의 첫 길이에요. 첫 길.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가지고 골치 아파할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밤잠 못 자고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할 줄 모르고 맨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다음 달 그 구름과 성막이 머물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이젠 지루해.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 야, 우리 한번 움직여보자.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먼저 뭐요?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먼저 주님이 움직이셔야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믿는 자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장래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잘못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시행착오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고 틀림없었습니다. 실수가 없었습니다. 잘못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 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 주셔요.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어떻게 준비도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저들이 잘한 게 사실 없잖아요. 잘한 게 없어요. 맨날 불신앙적이고 불순종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것만 열심히 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에 가는 길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셔요. 끝까지 책임지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 이게 권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때요? 항상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35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머물러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이 34절에도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성도는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네. 성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으며 뭐든지 인생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하든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영광. 불신자들의 인생관 한번 보십시오. 자기 영광이야. 자기 잘 되는 거, 자기 성공하는 거, 자기 승리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매사에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아무리 작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단 한 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 같은 건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해요. 그러니까 교회다 대고 모이지 말아라. 예배드리지 말아라. 자꾸 세상이 요구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평안이 있고 안정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리석은 길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이미 벌써 어때요? 죽은 인생이요, 망한 인생이요, 불필요한 인생이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은 단 하루도 그건 가치가 없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 가치 없고
1000년을 살아도 가치 없어요. 1000년. 아까도 얘기했죠. 창세기에 보면은 막 몇백 년씩 살잖아. 몇백 년씩. 500년도 살고 600년도 살고 700년. 하지만 그들의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내용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다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예요. 자기 유익, 자기 즐거움, 자기 영광. 다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세웠을 때 그게 바로 뭐예요? 너는 이제부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다른 게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삶, 드러난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인생은 가장 악한 인생이에요. 무엇이 악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악합니까? 어떤 흉악한 죄를 져서 악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는 게 가장 악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아요. 대단히 악한 자는 드물어요. 지독하게 악한 자는 드뭅니다. 그러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악이라는 걸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인생들이 그게 악인이에요. 그게 악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내가 뭐 그렇게 악한가? 나는 그렇게 크게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과 등 돌리면서 사는 인생 자체가 악한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나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쉬운 건 또 아닙니다. 그건 또 쉬운 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원수 마귀가 회방하죠. 세상이 회방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도 틈만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려고. 이게 우리 자신의 죄성이에요. 죄성.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매 순간 매 순간 어때요? 제일 첫 번째 원칙이요. 원리가 될 때 우리 인생은 어때요? 지금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시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런 의문을 많이 가져요. 불신자들이 그런 의문을 많이 갖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제대로 산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틀린 인생이에요. 이미 벌써 그릇된 인생입니다. 이미 벌써 어때요? 곁길로 빠진 거예요. 탈선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자체가 이미 탈선해서 벌써 이미 사고가 났어요. 이미 뒤집어졌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진짜 모습입니다. 참된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매사에 하나님께 늘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는 삶이 하나님과 영광이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과 연관해야 돼. 매사에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늘 관련시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이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렇게 사람이 살면 하나님 참 기뻐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하나님 같은 건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아예 알지도 못한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과 등 돌린 인생이기 때문에 어두운 인생이 됩니다. 시간이 가면 어두워지고 그 시간 속에서 그 자신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안전하길 원하죠. 보호받길 원하죠. 우리의 삶이 축복받길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시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 높여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도는 인생들은 하나님도 등을 돌려버려요. 등을 돌려버려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살아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때문에 나도 역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백하게 얘기됩니다. 이 세상 자체가 지금 전체가 길을 잃었어요. 세상은 지금 길을 잃은 거예요. 온통 세상은 길을 지금 잃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성도만, 그리스도인들만 길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지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았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 광야는 갈 바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몰라요. 광야에 처음 들어섰기 때문에 도대체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빙빙빙빙 돌다가 그러다 죽는 거예요. 지치고 죽는 거예요. 어디로?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그러다 결국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 있죠? 사막.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워요.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래지 않습니까? 모래. 그러니까 이 사막은 지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한대요. 우리가 여기는 지형이 안 변하잖아요. 여기는 뭐 10년이 가도 거의 비슷해요. 도시. 그러나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래가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불면은 하룻밤 사이에 앞에 엄청난 모래산이 있고 또 하룻밤 사이에 모래산이 싹 없어져요. 그러니까 길을 찾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사막에서 죽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길을 찾다가 죽는 거예요.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그러다 결국은 사막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을 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멋있고 화려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게 좀 잘 되는 것 같고 똑똑해서 길을 잘 찾아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헤매는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가고 이것도 해보고 헤매는 거, 계속 헤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헤매는 인생을 살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자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예요. 목자가 되기를 늘, 당연히 그래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와 인도자가 되신다면 우리 인생은 헤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 보면은 저절로 알아서 그 바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인생이 복되고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자기 스스로 똑똑해서 아무리 자기의 길을 찾아도 결국은 헤매다 끝납니다. 결국은 헤매다 끝나.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어제 봤던 길인데 또 이상한 길이 나고 또 이상한 길이 나고 그러다 지쳐서 결국은 죽어오는 게 바로 인생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지 않았으면 저들은 광야에서 결국은 빙빙 돌다가 광야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주 오래전에 낮엔 해처럼인가 밤엔 달 뭐 이런 거 가지고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거 아주 듣기 싫었어요. 그때도. 근데 내용은 좋아요. 어쨌든 말씀을 가지고 한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우리 인생에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어두울 때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이 살다가 좀 어두울 때가 있죠. 안 좋을 때가 있을 거예요. 살면서 사람이 항상 좋을 때만 있지 않잖아요. 어두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고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불기둥이 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예. 하나님은 좋을 때든 나쁜 때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해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 믿을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을 때가 가장 큰 위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막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막 쫓아다녀요. 다른 걸 쫓아다니고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걸 바라보고 다른 걸 잡고. 근데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지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옛날에 그 우리나라 전설 있죠? 전설. 가끔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면은 어떤 나그네가 밤에 길을 가는데 어떤 그게 도깨비인지 그때는 도깨비인지 모르지. 어떤 길을 가는데 그 밤에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려. 그래서 밤새도록 이 길 저 길 찾다가 그러다가 그냥 쓰러져서 지쳐갖고 그냥 아침에 눈을 떠보면은 어때요? 같은 자리만 뱅뱅 돌았단 거야. 같은 자리만 밤새도록 같은 자리만 도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같은 자리를 계속 돕니다. 같은 자리를 돌고 또 돌고 또 언제까지 돌까요? 죽을 때까지 도는 거예요. 멸망할 때까지 도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인생은 절대 복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저들이 다 움켜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한 자리를 그냥 빙빙 도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고양이가 아니지. 강아지가 자기 꼬리 잡으려고 막 도는 거 봤죠? 웃기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래. 인생들이 그래요. 자기가 성취하는 목적을 잡으려고 꼬리를 잡으려고 빙빙빙빙 돌아요. 근데 평생 그렇게 갑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요. 여러분 수많은 인생들을 보면은 다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고 어려움이 닥치고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고 좌충우돌하고 다 똑같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엄청난 부자도 그래요. 권력자도 그래요. 유명한 사람도 그래요. 무명의 사람도 그래요. 가난한 자도 그래요. 똑같아요. 보면은 인생의 출발이 다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고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잠깐 젊은 시절 신나게 놀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이 먹으면 벌써부터 허무함이 오고 인생 무상이 다가오고 이런저런 삶의 세파에 시달리고 어려움고 그리고 나이 먹고 늙고 병들고 죽어. 요게 패턴이에요. 요게 패턴입니다. 그 이상 더 나은 인생들은 없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시편의 말씀처럼 아침마다 새로워요. 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 성도야말로 가장 그 인생이 끊임없이 그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인생이 어때요? 날마다 쇠퇴하고 또 쇠퇴하고 그리고 힘들고 한숨 나오고 지치고 불신자들의 인생은 그겁니다. 여러분 제발 주변의 불신자들의 인생을 조금 더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더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더 알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제발 좀 구체적으로 오늘도 주께서 내 모든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위에 있어요. 하늘 위에서부터 쭉 오는 거예요. 성도는 위를 보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위를 보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땅을 보지 마십시오. 땅을 보면은 어둠이지만 위를 보면은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매일매일
매일매일 위를 바라는 거예요. 위. 아침에도 위를 보고 저녁에도 위를 보고 어려울 때도 위를 보고 좋은 때도 늘 위를 봐요. 그래서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있으니 우러러 볼 거 아닙니까? 성막을 통해서 중심으로 쭉 뻗어 있으니 위를 본 거예요. 위를.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위를 봐야 돼요. 위. 이 땅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위를 바라보라. 위에 소망을 둬라. 위에 소망을 둬라.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위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게 성도예요. 성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십니다. 평생을 위를 보고 산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위가 아닌 이 아래, 이 땅만 보고 산 사람들은 어두움이에요. 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제도 아니면 오늘도 아니면 내일도 어디를 보고 있겠습니까?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위에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는 모든 구름도 있고 불기둥도 있고 위에 다 있어요. 이 아래는 없어요. 아래는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인생들에게 좋은 게 없습니다.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된 게 이 땅에 있어요. 그러나 저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이 있죠. 하늘의 보화가 있죠. 그래서 성도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뭘 봤습니까? 승천하신 주님을 봤어요. 주님이 계속 승천하니까 제자들 본 거예요. 그때 천사가 저렇게 올라가시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 저렇게 내려오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나, 언제 주님이 오시나, 언제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나 하고 항상 하늘 위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입니다.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때문에 막 속상해 하잖아요. 부동산 때문에. 집을 좀 살려고 했는데, 아파트를 좀 살려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부동산 정책을 엉망으로 해서 이렇게 힘들고 살지 못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속상해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막 괴로워해요. 하지만 한편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그게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집 한 채 살라고 사는 게 그게 인생일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아파트 하나 사고 집 한 채 사는 게 그게 인간의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일에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거기에 매이죠. 우리는 뭡니까? 나그네요. 성도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잠시 이 땅에 머물다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돼요. 나그네는 많은 걸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잠깐 있다가 본향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나그네 인생을 사십시오. 그럴 때 그 삶에 가볍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저들의 소망이 땅에 있기 때문에 저들은 땅의 것을 가지고 속상해하고 땅의 것 때문에 좋아하고 땅의 것 때문에 막 울고 땅의 것 때문에 잠 못 자고 땅의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그게 불신자 인생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마저도 그런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 그런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보호와 보험으로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발 그런데 마음 두지 마십시오. 그냥 가볍게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성도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다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또 이 땅에서 그냥 너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걸 가질 테니까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아라. 하나님 또 그러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진짜예요. 자기 백성을 축복하셔요. 물론 궁극적인 축복은 하늘에 있어요. 영생이 있죠.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너무가 아니라 아예 이 땅에서 무언가를 애착을 갖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냥 그러지 마세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덩이를 100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100원짜리 한두 개 얻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막 속상해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의 마음을 더 하늘에다 위에다 두십시오. 그래야 편할 겁니다. 그래야 기분이 좋아요. 그래야 심령이 평안하고 그래야 모든 일이 복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땅의 것 여기에 막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 더 힘들게 해요. 더 힘들게 합니다. 더. 너가 이 땅의 것 가지고 그러는구나. 그래 내가 아주 배나 더 힘들게 해주마. 진짜 그러십니다. 하나님 싫어하거든요. 응? 하늘의 보화를 향해서 아브람처럼 아브람 보십시오. 그 고향을 떠나고 그 고향 일가 친척을 떠나서 나그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정처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누굴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갔잖아요. 주님을. 결국 아브라함이 뭘 얻었습니까? 하늘의 영생 천국을 얻었어요.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것보다는 난 그냥 이 땅에 있는 게 좋습니다. 난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내 땅도 있고 돈도 있고 금도 있고 여기에 모든 게 있으니까 난 그냥 이것 가지고 만족하겠습니다 했더라면 잠깐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 세속적이에요. 하나님 천국도 소유하고 이 땅에 있는 것도 소유하고 그 얌체 아니에요, 얌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할 줄 알아야지. 그런 면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일관되게 정직해요. 그 사람들은 땅의 것만 움켜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땅의 것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내가 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냐? 하늘의 것도 탐하고 땅의 것도 탐하고. 옛날 성도들은 안 그랬어요. 여기서 옛날 성도들이라고 적어도 70년대, 80년대까지, 그때까지.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움켜잡으래, 다 움켜잡으래. 교회가 무슨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움켜쥐게 하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온 이상은 세상을 포기해야 돼요. 교회에 들어온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려면 다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보니까 다 마음에 드는데 네 가진 것을 내 이웃에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청년이 심히 근심해서 돌아섰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여, 내가 이 세상 것도 좋고 주님의 것도 좋은데 양쪽 다 움켜줄 수 없습니까? 혹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아주 교활해. 아주 그냥 야가 빠졌어요. 야가 빠졌어요. 거기에 보면 청년, 그 부자 청년이 훨씬 더 정직한 거예요. 제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이상은 딱 이 세상에 대한 애정은 끊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끊게 해줘요. 아주 하나님이 직접 끊어줘요. 탯줄을 끊듯이 딱 끊어줘요. 탯줄을 끊듯이. 탯줄 저도 끊어봤어요. 근데 좀 처음에 끊을 때는 좀 겁나더라고. 근데 둘째는 내가 못했어요. 늦게 가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과의 탯줄 있죠. 그걸 예수님의 피로 딱 끊는 거예요. 십자가로 끊는 거예요. 그걸 안 끊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평생 가야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안에는 세상과의 탯줄을 끊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사람들 다 가라지야. 가라지. 가라지. 너희들은 가라지다. 너희들은 가라지다.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 가라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이 설교를 한 번 더 듣고 에드워즈의 설교를 좀 들어보세요. 설교집을 아무거나 하나 짓고 좀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냥 옛날 목사님들은 이 영원한 영생과 천국과 심판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회개할 마음도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거 그냥 얼러줘야 돼. 얼러줘야. 시험 들까 봐 얼러줘야 되고 교회 나갈까 봐 얼러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좋은 개떡 같은 성도인데 좋은 성도라고 앞에서 또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제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고, 이번 한 주도 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떻게 보여주는가?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떠한 구름기둥과 불기둥 나를 인도하시는가? 매일매일 위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보고자 하는 자는 보여주셔요.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그 하늘의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셔요. 제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제발 우리 교우분들 가라지가 되지 마십시오.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애정의 탯줄을 아직도 끊지 않았으면 빨리 십자가의 가위로 싹둑 자르세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생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번 한 주 내내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길을 가는 동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오늘 이 말씀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온 성도, 아니 평생토록 우리 온 성도들에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 특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온 교우들이 더욱 깊이 새기고 깊이 새겨서 일생을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